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밤하늘에, 서울의 밤하늘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 붉은 네온의 불빛입니다. 교회들마다 붉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일 줄 압니다. 그러나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들을 영화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떤 그 여자 하인이 자기가 떠가는 그 밀가루 그릇에다가 밀가루 위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것,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것, 여러분 이런 표시를 많이 보셨죠, 그죠? 이 교회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붙여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뭔가, 저 안에 있는 글자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저 안에 있는 글자는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란 의미입니다. 물고기란 뜻인데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I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X자는 요거는 크리스토스 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데오스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있는 Y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에서 시그마 표시죠. 이거는 소조메테라고 해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을 농축시켜서 익투스라는 그 단어를 연결시켜 보니 물고기 모양이 돼서 초대교회는 이 물고기를 그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물로 시작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 대제가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어느 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밤에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길을 십자가로 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부터 군대의 기에는 이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이 십자가가 국가의 어떤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예로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표시하는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찾아내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은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하여서 담당해야 되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자신들의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을 죽게 함으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번 반복해야 되는 일회용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죄책이 마음에 생기면은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복적이고 이례적인 게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를 사랑한다 해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감히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사랑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극한 고통이며 수치이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택한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주인인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수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징벌하시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이 찬송이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쉬운 말로 하면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받는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를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면은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수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면은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기도 유적지를 돌아보려고 떠나는데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라 더 깊은 주님의 교제와 믿음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제일 먼저 갈 곳은 양마진에 가는데 거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그들. 여러분, 그 130년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풍토병, 가난으로 가장 못 살고 폐쇄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자기들의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도 못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불과 20대 중반,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창 꽃 피울 그 인생을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낯선 땅에 가서 1년도 못 살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게 1000명의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이 한국을 위해 조선을 위해서 다 주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미랄로 죽게 한 것입니다. 저는 양화진에 가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등 해서 우리에게 늘 알려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면은 한쪽에 어린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 묘원이 따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40-50부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조그만 이름도 이제 이름은 있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습니다. 죽은 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날 바로 돌아가. 어떤 아이는 1년, 어떤 아이는 2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 생명을 묻으면서 이 땅에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고통과 슬픔을 자녀를 우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이 아프고 힘든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 용서받은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은 결과 오늘날 우리 한국과 이 열매들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216장 4절의 고백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거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사람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환들은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노예들. 근데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겪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확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바로 지고 갈 때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잘못이 없으면서 욕먹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 침뱉고 뺨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때리고 하는 그들 앞에 참고 침묵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선포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끝까지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이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를 소망합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의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등등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십자가 사랑하고 따름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